오늘 말씀은 지지난주에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예수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바르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옆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줘도 사람들은 항시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판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런 조언이나 좋은 얘기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판단,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그 생각을 무엇에 비추어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을 한번 여과기로 걸러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정말 옳은 것인가, 정말 바른 것인가 하는 이 자기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화해보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얘기나 흐름은 항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강 목사도 좀 돈 되는 일 좀 해봐, 이런 얘기예요. 저 돈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얘기라고는,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대리 운전을 좀 해주래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해주면은 월급을 200만 원 주겠대요. 귀가 쏠고 다죠. 월급 운전해주고 월급 200만 원 받으면, 저는 운전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저한테 이 업체에 이사장이 되라는 이사장이 돼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제 쉽게 요즘 말로 말하면 바지 사장이 될 줄 아는 것인데, 이 바지 사장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화감이 이런 못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일을 단순히 운전해주고 돈 200만 원 벌자고 이런 내가 달려들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할 수 있게 없다고 화감을 잘랐어요.
이제 이건 일례입니다만은 우리가 돈 되는 일, 좋은 일을 된다고 해가지고 그 일에 우리는 간혹 솔깃하고 잘못 빠져들 수가 있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비일비재하게 겪고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 우리는 항상 주변에서 있는 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실 때에 항상 우리가 판단하고 해야 될 것은 내 주관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항상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들보다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면 좋습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부귀와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보면은 참 괜찮은 분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로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어떤 그 교회가 어려울 때도 그 일을 많이 이렇게 살리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큰 단점이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을 내가 살렸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일을, 그분의 일을 많이 했지만은 그 공치사가 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흠집만 잡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어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공치사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우리는요 오늘 주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내 명예나 내 이익과 내 판단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나를 가치 있게 하고 나를 높여주고 그것이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요 뭐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면은 그 일로 내 위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관적인 그것을 여러분 접어두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거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요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 인생에도 매우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가 너무 힘들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나는 이런 우리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왜 나는 우리 형제간에 서로 우애가 없고 다투고 불화할까? 또는 왜 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또는 뭐가 부족할까?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인 그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 자신을 꽃피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10년, 20년 나이를 먹을수록 점차적으로 인생이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를 먹으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자기 자신의 비관적인 그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나는 이럴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다소 부족하고 흠이 많더라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존중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요즘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냥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밭이 한 1000평이 넘는데 큰 밭을 일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한쪽 끝에 이 나무가 이렇게 충충 심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옛날 사람들이 왜 거기다 등나무를 그렇게 심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등나무가 한동안에 돈이 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등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여러분, 집 지을 때 등나무 심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 등나무가 이렇게 아름다리가 컸어요. 근데 이 밭을 묵혀두니까 이 등나무 뿌리가 넝클이 타고 갔는데 얼마만큼 타고 가느냐? 이쪽 끝으로 해서 저쪽 끝으로만 타고 갔어요. 그것도 그냥 조금만 간 게 아니라 100m예요. 이 끝에서 이 끝에가 100m인데 100m를 여기서 저기까지 여러분 그 등렁굴이 타고 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등렁굴이라는 거는 제가 보니까 참 징그러요. 이게 마디마디에서 뿌리가 나와가지고 땅속에 박히는데 이걸 처음에는 그냥 불끈불끈 뽑아내요. 한 10번 뽑아내다 보면은 이제 뱃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내가 이 100m를 하루에 이 등렁굴을 했는데 하루에 10m를 못 가요. 10m를 못 가. 내가 등렁굴이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화가 나더라고. 내가 왜 이걸 손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막 하다가 지치면 엎어져 버리고. 그런데 이게 내가 밭을 만들려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해야 되는 일. 그래가지고 8일 동안을 가갖고 그것을 그냥 나서 쳤어. 근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것을 몇 번 그랬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손댔지? 그런데 내가 밭을 만들려니 이것이 해야 할 일이려니 하고 하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다 이렇게 청소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밭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엄청나게 넓어졌죠. 한 300평 정도는 밭이 생겨버렸어요. 또 깨끗해서 그냥 좋아졌죠.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이 등렁굴 같이 징그러운 것이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씩 뽑아내니까 밭이 됐어요. 옥토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옥토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뭡니까?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곡식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씨를 뚫을 때 그 씨가 이 너구리를 다 헤쳐놓으니까, 돌멩이를 다 헤쳐놓으니까 이것이 옥토가 돼가지고 무엇을 심든지 고구마를 심어도 꽃을 심어도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여튼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면 그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도 이 등렁풀 같은 그 잔뿌리들이 박혀가지고 캐도 캘 수 없는 그런 것을 여러분 내 자신이 스스로 인내하는 거 캐내야 될 줄로 믿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마음속에 번민이 있어요. 왜 내 십자가는 이렇게 무거운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헐헐 날아다니고 인생이 잘 되는 것 같고 돈도 많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데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야?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었어? 하고 가다가 도대체 나 이제 이 십자가 무거워서 나 못 지고 가거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그래, 네 십자가가 이렇게 무겁냐? 그러면 내려놓거라. 거기에 십자가를 내려놓으니까 많은 여러 개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 많은 십자가 중에서 네가 지고 싶은 십자가를 골라서 지거라. 이렇게 이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조그마한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십자가를 얼른 가서 보니까 빛가방 쪽에 보석이 박혀있고 금으로 만든 십자가예요. 그래서 옳다 좋다 잘 됐구나 하고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딱 찍어댔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십자가가 금으로 된 십자가가 보석이 박혔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무거운 일도 모르고 지었어요. 지고 열심히 가는데 가다가 10발짝도 못 가서 톡 구부러졌어요. 그래도 괜찮아. 금이니까 가다가 이거는 도대체 이건 사람이 증거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놈을 무겁다고 내려놓아 버렸어요. 내려놓고 나 십자가 바꾸랍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다른 십자가를 찍으라고 또 골라서 보니까 어떤 십자가, 조그마한 십자가인데 나무 십자가인 거예요. 나무로 돼가지고 조그만하고 꽃도 피어 있어. 아름다운 장미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 아이고 좋다. 이놈 지고 가면은 인생이 아름답겠구나 하고 이제 그놈을 들부터 지고 가벼우니까 지고 가는데, 그런데 또 가다 보니까 아파 죽겠어. 이놈의 장미가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시가 찔러대니 처음에는 가볍다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 이놈의 가시가 사정없이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놈의 가시 때문에 등이 까지고 찔려서 도대체 못 가겠다고 이러면 내려놓고, 아이고 이제 또 다른 십자가로 골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일 나중에 고른 십자가는 보니까 결국 처음에 자기가 지던 십자가 그놈을 다시 되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내가 제 십자가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들 십자가가 있고 내가 져야 할 내 인생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가 안 지고 놈에게 지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놈 핑계대고 놈에게 의존하고 누가 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필 수 없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결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여기지 마시고, 힘들어도 여러분 이겨낼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마땅히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피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8일 동안 그 등나무 뺄 때 팔이, 지금 제가 이 물집이 수없이 잡혀갖고 잡힌 물집이 터지고 또 오고, 그냥 내가 그 논바닥에 그냥 들어 눕기도 하고, 그런데 한 걸음씩 하루에 10m도 못 가는 것을 한 걸음씩 하니까 8일 만에 그것을 완수했더니 그렇게 이 밭이 좋아졌어요. 누구든지 쉬운 길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길이 그 사람에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내 십자가 내가 지고도 가야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남의 십자가도 져줘야 돼요. 내 십자가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십자가도 져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역대 기독교인들은요,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 남의 이웃들의 어려운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그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천주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성자라고 해요. 성자.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성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누가 성자라고 칭호해 주지 않아도 나는 남의 십자가를 져주고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싸주고 돌봐줘야지, 그냥 나만, 내 인생만 살짝 피해가면 된다 하는 생각은, 그건 굉장히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결국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동네에 작은 비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피해서 자기 갈 길로만 가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올가면은 사슬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의인들은 이처럼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빈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모범적인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 인격이 존중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은 나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남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피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의 고통의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짐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바로 그런 아픔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큰 사람으로, 더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판단과 생각과 고집을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깨끗이 씻어내고 변화되게 하시고, 어려운 내 이웃의 어려운 십자가 내가 대신 지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 속에 더욱더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